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은 이방인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하는 말씀을 했었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가? 2장에 말씀하기를 유대인 역시 죄인이다.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3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3장은 율법 바로 그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을 4장에서 나눴습니다. 5장은 하나님과 화평을 그러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6장은 은혜와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해방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에 비유를 했는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마치 결혼의 의무 같은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그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그 사람 옛 육신이 죽으면서 옛 남편 율법과의 결혼 관계 그 관계에 있었던 속박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른 남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아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옛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낳을 수 있는 태의 열매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 그렇죠. 뭘 해도 사망이죠. 그런데 새 남편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결혼 관계 속에서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겠죠. 새로운 결혼 관계 안에서 내 속 사람,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근데 나는 뭡니까? 여전히 육신 가운데 겉사람, 사망의 몸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모순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8장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7장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무리 허리를 펴고 바르게 걸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곱사등이에게 있어서 이 법은 곱사등이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곱사등이를 죽이는 법이 되겠지요. 곱사등이가 아무리 열심히 허리를 편다 해도 그는 결코 일자로 된 허리 펴기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사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코드로 기록된 옛길을 걸으면서 지속적인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곱사등이처럼 나는 결코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해왔던 손익계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내가 손익계산을 함과 동시에 나와 상대방에게 주게 되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 손익계산에게 몇 천 배 되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절망하다 죽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침내 율법은 그의 할 일을 명백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점점 더 사람을 죄인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많이 탄식한 자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감사드리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탄식한 만큼 감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깊이만큼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참 평화는 적이 없는 평안한 곳에 잠을 자는 어린 새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닥쳐와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바닷가 절벽 둥지 안에 있는 어린 새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the new way of the spirit 입니다. 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라고 되어 있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기서 우리는 코드로 기록된 옛길과 성령님의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코드로 기록된 옛길,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새로운 길, 다시 말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X라는 선 하나를 주고는 그 옆에 A, B, C 세 개의 선을 주면서 이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A, B, C 중에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푼다 라고 해서 이 실험실에 모인 겁니다. 누가 해도 어느 어린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X선과 같은 길이는 누가 봐도, 어린애가 봐도 B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실에 모인 7명 가운데 6명이 모두 다 A가 X선과 같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7번째 사람은 이제 갈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문제가 계속되면서 7번째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주변 상황에 휩쓸려서 다른 6명이 동일하게 대답한 그 그릇된 대답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데 결국 진실은 이 때문에 쉽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원래 이 실험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두 얼굴이라는 실험이었습니다. 6명은 실험 대상자인 7번째 사람을 위해서 미리 말을 맞추어 둔 가짜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마침내 7번째 사람은 주최자의 상황 설명을 듣게 되었죠. 왜 틀린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부분 대답했냐면 자신을 주변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70에서 80%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진리보다는 상황에 맞추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데이터로 뽑았고 그런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뇌는 신체적으로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생각하고 늘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발견된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다 진리를 수호하며 산다고 자부해도 인간의 본성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관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보편적으로는 사실을 적용하고 살지만은 관계에 들어오면 사실보다는 관계를 우선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보다 상위 개념은 관계입니다. 즉 사실이 진리가 아니고 뭐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진리가 되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인데 관계가 우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누구나 관계가 가까울수록 정을 적용하고 멀어질수록 뭐를 적용할까요? 사실, 법이라는 거죠.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에 의해서 인간은 결정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만약 우리가 엉터리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꼬셔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다 매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정말 엉터리 관계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만약에 맺는다면 그 엉터리 관계에
놀아나게 되겠죠. 관계 때문에 진리는 진리대로 거짓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어리석은 관계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조직 내의 관계에 충성을 다하지만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조직폭력배의 삶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폭력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도 가만히 보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진리가 관계냐 사실이냐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각각 다른 미끼를 쓰겠죠. 불신자에게는 사실보다는 관계에 집중해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사회 정의를 무시하고 주변 관계에 휩쓸려서 대충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꼬드기지 않겠습니까? 말을 예쁘고 매력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폭에 가입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그의 목적인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몇몇의 신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자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므로 사탄은 신자들에게 관계가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라고 또 속삭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렇죠,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신자들에게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사실에 목숨 걸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죠. 말은 예쁘고 또 매력적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목적, 교회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사실과 관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사회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속임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인간에게 새 희망을 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거짓이라, 거짓을 진리라고 속이겠죠. 또 사탄은 엉터리 관계를 매개로 바른 진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사탄은 바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사탄의 모든 책략을 한 번에 뒤집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바른 관계로 바른 사실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족과 사회와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인간에게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설득합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죄다. 이로 인해 인간은 진리를 온갖 더러운 죄악과 바꾸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 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낡은 법조문에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 그리고 사실 가운데 늘 허덕이며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그것이 깨어진 것이 죄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